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2명의 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왕 사이에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왕이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한편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한편은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왕이 있었지만 두 왕이 함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쪽의 힘이 세지는 것이고 한쪽의 힘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힘이 세졌다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져 갔다. 왜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보셋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어떻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 두 왕 사이의 전쟁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3장 6절 이하에서도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바로 3장 2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웬 뚱딴지같이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다윗의 집이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손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빈약한 그런 가정인가, 또 어떤 집은 아들 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숫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어느 집이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손이 많은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다윗의 자손들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다윗의 집은 튼튼해져 가고 자손들이 많아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엄청나게 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장면으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어떤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엄청난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사였는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일의 경우는 아들이 30명이나 됐고 그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라고 하는 기록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되는데 그 나귀를 타겠을 뿐만 아니라 그 야일의 자녀들이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기록을 보면서 어떤 설교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타락한 사사다. 이 사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부귀를 챙기고 그리고 수많은 성읍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는 그런 타락한 사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타락을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들들이 많았다, 나귀를 탔다, 성읍을 그만큼 다스렸다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이 깔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명의 첩을 데리고 있었고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래서 그 수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이 정당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남자가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됐는가?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이것에 비해서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약해졌는가? 그 약한 모습을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는 왕의 아버지의 첩을 통관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왕의 첩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왕권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예가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갔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대낮에 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정말 비도덕적인 일을 왜 하느냐, 왜 했느냐, 정말 이런 낯뜨거운 일들을 왜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왕의 후궁들, 왕의 첩들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곧 왕권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그 다윗의 첩들을 차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에게 가서 다윗을 수종들던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수냄 여인 아비삭이 있었는데 그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인데 이 솔로몬의 형제인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왕 데비 마마에게 말을 하는데, 대왕 데비 마마님, 다윗을 수종들었던 그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그 아비삭을 차지하는 것이 곧 다윗이 가졌던 왕권을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이스보셋의 그 아버지인 사울의 첩을 누가 통관했는가? 그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통관했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명목상의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실제적인 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일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허수아비 왕이 되고 마른 겁니다. 아브넬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고 책망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대들 때, 정말 권세가 있는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해서 죽일 텐데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정말 허울뿐인 왕이고 힘도 없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건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신하들도 많아지는 것에 반해서 이스보셋의 그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왕이 힘도 잃어가고,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넬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투항하고 항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결혼을 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윗의 집은 하나씩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왜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울이 행했던 일과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것이죠. 그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쓰기를 원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결국 그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손해를 누가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속아 넘어가질 않으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부인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결국 그 손해가 누구의 손해예요? 우리의 손해요. 우리의 피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집에서 뛰쳐나가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결국 그도 망하고 그의 가족도 망하고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투항해 올 때 그 아브넬을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넬이 중재를 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의 편으로 이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더 많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지파가 훨씬 더 많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은 겨우 유다, 헤브론 이 조그만 지역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지파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울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적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는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의 신하였으면서 이스벳 수하에서 그를 섬겼던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그리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섬기자고 설득하는 거죠. 사울의 집안을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나라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 아브넬이 가서 설득하게 될 때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항복하고 다윗을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브넬이 그런 위치에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밑에서 장군으로서 활약을 하던 그 아브넬이 자기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지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악인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스보셋의 편에 붙어서 이스보셋과 함께 일했던 그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있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넬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인들만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적당하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의 집안은 강성해지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그때만 해도 아직 10대 소년 정도였을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10대 청소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 다윗이 저 양떼를 치고 돌아다니던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우리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들들 좀 나오게 해주세요 했을 때 이세가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아. 너는 저리 가. 애는 저리 가. 끼지도 마라. 그냥 아무런 그 기대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아버지 이세가 그 기름 붓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드시겠구나라고 감격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이 망령이 들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우리 큰아들을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둘째 아들을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나이에게 기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격해하고 누가 기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윗은 그 이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도 정을 붙일 만한 곳이 없었고 그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신세가 바로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울이 그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나 때문에 제사장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한 곳에 내가 가서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 그 마치 산적두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의 한탄과 절망이 나옵니다. 저 멀리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것인가? 내 고향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그곳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 내가 마음껏 갈 수도 없는 곳이고 나는 도망자의 삶인데 언제 내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언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기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어떤 것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해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뜬금없는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정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심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어졌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아주시기나 할까 의심이 되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의심이 솟아오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서야 웃을 것이 아니고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고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석과 같이 정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결국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원수들을 제거해버리고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고 짓눌러서 그래서 내가 올라서야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내가 처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또 물리쳐야 된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충동질하는 사탄이 우리들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충동질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이스보셋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 그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스보셋과 같은 것들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보셋처럼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게로 갈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갔는데 다윗도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다윗도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지르고,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투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